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한 주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거주셔서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 기도 성전에 이런 주님 가득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또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다 같이 헌금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딴 데 보지 말고. 할렐루야. 고맙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료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을 다 마치고 모든 전도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해서 죽으러 갑니다. 누구 때문에 죽습니까? 나와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헌금은 이제 주님께서 다시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28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언제 쳐주세요. 괜찮아요. 자, 찾았어요? 찾았어요 다? 자, 큰 소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앞서서 가십니다. 감람이라고 하는 산 쪽에서 백박이라고 베타니에서 가까이 제자들을 그를 보내시고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에 가라. 그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고자 하는 나귀 새끼가 내린 것을 보고 풀어 끌고 오라. 만일 그가 어찌하여 품으냐 묻고는 말하기를 그가 쓰시겠다 하라. 이러시면 어린 자를 가서 그 말씀대로 씁니다. 나귀 새끼를 볼 때에 그 임자를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품으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이 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니 제자의 수많은 무리가 자기들의 본 바를 모든 영광으로 인하여 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르시되 하나님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다른 높은 곳에서 영광하노라. 우리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끊어지리라. 가까이 오사 손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가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할거니와 지금 내게 실현해 있느니라. 날이 길다. 내 원수들이 고통을 쌓고 그러므로 사면을 가보자.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두고 돌 하나도 돌에 놓지 않으리라. 이는 내가 보살핌을 만난 날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우리는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야 합니다. 어제 이제 그 평택에서 그 선교하면서 그 점심을 먹고 이 스타벅스를 한 잔 마시고 이제 그 집에 갔어요. 아니 왜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를 돌려가지고 평택대학 들어가는데 와, 우리 벚꽃 축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이 무지무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순간 신났어요. 전도할 만한 곳이 없는데 거기에 갈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와서 전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종료주의래. 이 종료주의는 그냥 지나가는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과 순환이 앞선 그런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환을 같이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함께 예수님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손, 그것을 전하는 날이 바로 종료주의. 고난주간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주간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당한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한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고난주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역을 이제 다 끝마쳤어요. 이번에 본절의 말씀은 뭐냐면은 아주 유명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역하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절에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픈 자, 병든 자, 힘든 자, 병 걸린 자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역들을 다 마쳤어요. 마치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는 그런 순간이에요. 이 순간은 환영의 문제가 아니라 아픔의 문제야. 아픔의 문제. 우리 역시도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의 아픔, 병으로 시달리는 아픔, 경제적인 아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어디가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내 자신의 문제를 돌이켜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왜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이 모양입니까? 왜 저 모양입니까? 가진 입에서 나쁜 소리가 다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아까 아침에 공부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는 그분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왕이세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이 날씨를 보세요. 엄청 좋잖아요. 이 날씨 또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만끽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낭망적이고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뭐야?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박아놓고 대신 내가 기쁘고 즐거운 날을 살라고 주신 날이 바로 거예요. 그런 날을 살아야 돼요. 그 날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은 바로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우리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날마다 사탄의 몫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음 주가 이제 고난주간.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길은 바로 영광의 길이 아니에요. 바로 순환의 길, 십자가의 죽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죽음의 길을 예수님 혼자 가게 하면 안 돼요. 나도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그 신분이고 믿는 자로서의 의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손님처럼 바라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죽던 말도 나는 관계가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버지가 죽으러 가는데 가만히 있고 가만히 보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그래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바로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분이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가 편안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같은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깨닫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생활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더라. 남편 혼자 내버려두고 너 혼자 고생해라. 그런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아내가 힘든데
너 혼자 아파봐. 큰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다 같이 고통이야. 다 같이 힘들어. 자녀들까지 다 힘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같이 아파야 해요. 같이 힘들어하고. 이 날이 바로 종료주의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적극적인 자세, 여러분 이 말을 타고 이 조랑말을 타고 말이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말이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는 것은 무지한 겸손이에요. 겸손. 예수님은 지금 말로 하면 뭐 리무진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받아야 했어요. 그리고 조랑말 나귀 새끼를 타고 왔어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도 여러분도 날마다 낮아지고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 날마다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순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예수님 자체도 말이지 주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왜?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힘들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조그마한 고난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쉽게 말이지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다음에 전도와 봉사를 의무를 포기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의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 교회가 불타고 황당할 때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도 우리는 저 마을에 관해서 몇 명 대전하는 어르신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어요. 그 작은 기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고 나도 함께 했다고 했어요. 그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리신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기도, 작은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사모하고 기뻐하고 해요. 오늘 제가 저 뒤에서 이 찬송을 볼 때마다 너무나 많이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났을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찬송 하나에도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가사를 몰라도 돼요. 어르신들이 여기 가사를 알겠어요? 몰랐어요? 몰라도 돼요. 음에 찬송가의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은혜가 됐어요. 너무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또 보니까는 저기서 말이지 우리 저기 저 이대선 어르신이 그냥 지팡이를 짚고 그냥 오시는데 너무 감격했어요. 그 다음에 전순덕 어르신도 막 감격을 해요.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감동적인 게 너무 많은 거야. 인생에 하루하루 다 감동적인. 또 우리 신호선 권사님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너무나 감격했어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느끼면서 하나님께 따라가야 돼요. 천국 가는 것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이 가는 길을 쫓아가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했잖아요. 목자를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목자를 쫓아가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조랑말을 타고 예루살렘 입성에서 고난의 길을 가지만 우리가 그 길도 따라가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3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라. 풀어 끌고 오라고 했어요.
여기 맞은편 마을로 가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명령한 거예요. 명령. 가도 그만이고 안 가도 그만인 것이 아니거든요. 가라!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쫓아야 돼요. 제자들이 가기 싫은 거예요. 왜 남의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왜 자기 말도 아니고 말이지 남의 길른 그 말을 갖고 조랑말을 갖고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기는 가야 안 가요. 가야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 왜 남의 걸 갖고 오라고 하지? 한 번씩 의심할 수 있잖아요. 가기 싫은 거예요. 남의 거 건드리기 싫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는 명령에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절 다시 30절 밑에 해주세요. 시작.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곳을 보라. 불어 끌고 오라 하시는 거예요. 보라. 아까 보니까 예수님이 왜 남의 걸 끌고 오라 그러지? 이상하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아무도 타보지 않는다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은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런 짐승이 바로 이 낙이라고. 그래서 민수기 13장 27절에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입성을 신성하고 거룩한 평화의 목적을 주시려고 그 나귀를 택한 거예요. 또 10장 3절에 보게 되면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평화의 왕으로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려는 그 겸손의 겸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왕의 만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엄청난 차를 타고 되는데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나 그리스도인들은 나대지 마세요. 말도 많이 하지 마세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가 많아요. 조용히 있다가 나는 틀릴 줄 알아요. 겸손의 모습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봐요. 나귀 새끼 매어 있느냐? 제자들이 바로 이 나귀 새끼를 찾을 수 있도록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서 나귀 새끼를 보라. 어딘지 모르잖아요. 근데 시간이 또 걸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나귀들이 바로 앞에 있는 거 보면은 제자들이 바로 찾기 좋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앞날에 일어날 사건들을 정확하게 예언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의 승리의 입성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언된 엄숙한 평화의 순간이에요. 나귀 새끼는 이 말의 새끼라고 말의 새끼.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거 하나지만은 주님께서 쓰시도록 다 내어드리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일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실패한 적이 너무 많아요. 내가 막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되는 일은 없고 그래도 터지만 그래요. 내가 주님께 맡기고 작은 거지만 주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내가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하면 참 넘어질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다고 하면 사탄이 자꾸 나를 공격해요. 이 사탄의 공격을 막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 주시도록 내비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도구가 되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하려고 그러면 몇 번 하긴 해요. 지쳐버려요.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이거 언제까지 하나 봐라 하는 거야. 지쳐버리면 또 안 하잖아요.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실수로 나는 그분의 도구가 돼요. 도구가. 그죠? 그게 내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니요.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하면 쓰러지고 지쳐버려요. 다른 사람들이 말이 와가지고 조소하고 막 이상한 말하고 아유 그만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면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보세요. 주님 내가 주님의 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치지 않아요. 기뻐요. 그러면. 사람 만나기 기쁜 거예요.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도요. 주님의 이름 만나 가야 돼요. 아멘. 그래 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의 고통 때문에 내가 함께 가야 된다. 그러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36절. 자, 시작. 만일, 크게 읽으세요. 시작.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어요. 아유,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 나귀는 남의 건데, 주인이 보면은 풀고 한 그 제자들한테 그래. 그거 왜 풀어? 그거 네 거야? 안 되겠구나. 고발해야지. 그냥 까냐고는. 남의 건데. 그 예수 답을 주잖아요, 그러면요. 왜 푸냐?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그 주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말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쓸 때 쓰겠다는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비하는 걸 갖고 쓴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 이해하시고 어렵습니까? 그분이 쓰시겠다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쓰시겠다고 하면 다 준비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쓰시겠다고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거라고 주장하지 마세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내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 그러면 내가 먼저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유, 주님 너무 귀찮아서 안 가는 거예요. 아유, 날이 더운데요. 농사 지어야 되는데요.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쓰시겠다면 줘야 돼요. 왜?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드신 창조주예요. 창조주. 아까 창조주 배웠죠? 그죠? 창조주이기 때문에 내가 내 걸 주장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절대로 주장하면 아유, 나가기 싫은데요. 남편은 절대 안 돼요. 주님이 쓰시겠다면 내가 줘야 돼요. 내 거가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쓰시겠다면 줄 때 돼요. 우리의 인생은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만드신 것, 그분이 원하면 쓰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려면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를 쓰시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드려야 된다.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욕심과 내 육정대로 사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출석한 것도 내가 내 마음대로 오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요반에 넘기기가 힘들어요. 제가 여기 와서 23년 동안 있어가지고 사람들 도움도 많이 줬는데 요거 넘기기가 어려워요. 저 출입구까지 들어와요. 다 들어오는데 여기서 여기 들어오기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서 논다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 성령께서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올 수 있어요. 여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 올 수가 없죠. 왜? 하나님 부르고 계시지만 사탄이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가지마, 가지마. 또 그러고 말이야, 교회 나오려고 사탄이 막어. 가지마, 가지마. 이거 이겨내야 돼요. 할렐루야?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쓰시겠다고 한다. 우리 인생은 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또 보내심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안 되면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보내신 자들이에요. 내가 과거에 예수 믿지 않았어요. 예수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예수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 참 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오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 인생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리 되고 자꾸 달리 되면은 우리는 탕자와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자꾸 부르지만은 하나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탄이 자꾸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이 귀를 뚫어야 돼요. 누가? 내가. 하나님 은혜요. 할렐루야. 아멘. 뚫지 않으면 못 와요, 여러분. 뚫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자들,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마을의 주인이에요. 이 마을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가졌어요. 좋은 관계를 갖고 내가 싫어도 좋아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소태그리스도의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평안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평안이라고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요 얼마나 중요하면요 이 돈으로 주는 평안도 돈의 평안이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투석 받을 때요 투석실에서 참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그때 제가 거기에 박사 논문을 썼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 주신 평안은요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이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평택 가서 선언 소개할 때 많은 사람들이 더 외면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럴 때 한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의 위로가 너무나 컸어요. 엔돌핀이 막 솟는 거예요. 막 투석이 남는 것 같아요. 막 남는 거. 그러니까 막 엔돌핀 솟아 나왔대요. 집에 돌아올 때 우리 아내와 같이 거기서 너무나 기뻐서 눈물을 흘릴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이게 평안이에요, 평안. 하나님 주신 평안은 단순하게 기쁘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그 평안이 막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강 같은 평화가 내게 막 흘러나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주신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의 길을 갑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고난 주간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소망의 예수님 바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과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다 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죄를 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의 당하는 고통을 함께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료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제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행동하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소태그리스도교회 성도들 중에 아픔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살려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병같은 평안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보내신 일주일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스가랴 말씀을 기울이려고 어린 나귀의 등에 자신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 펴놓습니다. 정연한 바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왕의 입성을 환영합니다. 그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종려주의를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준비를 하십니다. 부패한 성전을 기웃잡고 돈을 사랑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십니다. 목요일 저녁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마지막 순종의 고백을 내디디십니다. 마음이 돌아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0회에 팔아버렸고 예수님은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잡혀가십니다. 얼마 전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시며 이 땅에 가지고 온 모든 힘을 쏟아내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아름다움도 없었고 눈길을 끌 만한 위엄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상상하지도 못할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조금도 남김없이, 조금도 후회 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죄수들이 형벌을 받는 그런 이 십자가입니다. 왕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막 마음이 찢어져요. 이런 부품을 느껴야 돼요. 왜? 우리 예수님 자녀니까.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결국 다 용서하시고 천국 가는 길, 천국 가는 길.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를 지시고 천국 가는 길. 천국 가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 가는 약도 크게 시작. 천국 가는 약도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 마귀를 보내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 지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다시 죽는 날에 영원히 이상하게 됩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 영원히 행복한 천국, 두 것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실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여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영접기도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오.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피공로로 저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가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였으면 이미 천국 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심판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선행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많은 수양을 한다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길이 없어요. 천국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못 가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갈 수가 없는 나라예요. 아니 돈 가진 거 가도 우리 못 가요. 왜? 60년 무익하다. 다 죽으면 썩어서 땅에 묻히기 때문에 우리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종교주의를 깊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소식 4월 3일째 오늘부터 다음 주부터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에요. 고난 주간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용하고 경건하고 남을 돕고 남을 봉사하고 남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다음에 4월 9일 날은 우리가 부활주일하면서 이대선 어르신과 이정철 어르신 침례식을 여기서 베풀겠어요. 함께 참여해서 기쁨을 같이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도하고 다 같이 우리 커피 한 잔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하여 방도를 쳤지 못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저를 살리신 예수님, 오늘 이제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소태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리게 하셔서 이제 다시는 주인과의 분리되는 그러한 사이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에 참여하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함께하고 함께 살아가는 소태의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를 통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종교주의를 통해서 예수님 고통을 함께 느끼는 소태의 성도가 다 되기를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차 한잔 하셨으면 되죠. 놀라면 괜찮아? 아니, 안 놀라면
감원? 네? 감원은 뭐 옥수수네.